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두세 사람씩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참 안정감을 느끼고 이만하면 됐다 안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떨 때 그럴까요? 첫 번째 생각해보고 아마 능력으로 충만할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 능력이 있어갖고 스펙도 쌓고 정보도 남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은행에 잔고만 한 1억만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적나 1억? 한 10억 있다고 잔액이. 그러면 그래도 능력이잖아, 능력.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내 마음에 그런 안정감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좋은 인간관계 누릴 때 안정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도 좋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고 또 친구들과 모든 사람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 관계가 좋을 때 참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내 대적,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를 돕는 자들이 많아지고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막 모여들면 마음이 어때요? 안정감이 들어요. 안정감이. 예. 이렇게요. 인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갖습니다. 능력이 있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난 잘 못 맺어 그러면 능력을 키워갖고 어떻게든 나는 능력으로 성공해서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러 이끌어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난 능력은 별로 없어. 난 관계를 잘 맺어. 인간관계 좋은 관계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얻어야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의 성공 조건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능력과 좋은 인간관계. 그래서 많은 강연과 한번 책들 보세요. 그 주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개발하고 키우고 발견하나 이런 책들과 강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맺고 사나 이런 강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그것이 안정감을 주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요, 인간의 근간을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도 우리의 근간을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뭐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으로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통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것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좀 초점 맞춰 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볼게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에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서둘렀어요. 야, 빨리 와, 빨리 저쪽 빨리 건너가. 너 바다 배 타고 빨리 건너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 재촉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재촉에서 말씀하셔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에게 요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을 봤나? 오병이어를 경험한 거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따르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겠죠. 그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렇잖아요. 나는 대단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막 국회의원이야. 그럼 어때요? 아들이 더 뽕이 들어간다니까 아빠보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럼 아들이 더 뽕이 들어가. 제자들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을까? 꼭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인 마냥 그러고 다녔을 거야. 그렇게 기뻤을 거야.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어떻게 해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인지도가 높아졌어. 다들 왕으로 모시려고 해. 서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인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걸 다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어때요?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야. 능력 있는 인간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 맞아. 이렇게 명성과 인기를 얻는 것, 좋은 관계,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우리는 다 가졌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우리는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야, 그래, 맞아. 이거면 다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주님 뭐래? 야, 빨리 와. 너희들 저쪽 건너편에 배 타고 가. 재촉하셔가셨다. 근데 갔더니 이건 뭐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로 이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유 없이 안 하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모든 비유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할 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왜 이렇게 하나?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풍랑 일어가는 그 바다로 이끄신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인기도 경험케 하시고 능력도 얘네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거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그거면 되는 거야. 그거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풍랑이 이는 그 바다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 너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뱃사람이요. 이 중에 제자 중에 최소한 7명은 뱃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풍랑을 보고 고난을 당했다. 물결이 거스르는 걸 보고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고난의 힘이 당한 거야.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뱃사람조차도 무서운 그런 풍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인간관계, 풍랑이 있는데 좋은 인간관계가 뭔 필요 있어? 나는 남편이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남편이 공주처럼 모신다고. 공주님이 지금 풍랑 만나서 물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뭔 관계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내가 생각하는 그 보루마저 흔들흔들 걸려.
정말 어떤 능력으로도 또 어떤 인간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때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그것이 여러분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안 되고요. 자식도 안 되고요. 돈도 안 되고요. 권력도 안 되고요. 인간관계로 누구를 알아도 안 되고요. 아무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계속 전쟁하잖아. 2년, 1년 반 넘게 계속. 그러면 그 전쟁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국민들이 뭐 잘못해서 일어난 겁니까?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겁니까? 관계를 좋게 못 맺어서 일어난 거예요? 서로? 아니잖아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 죄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쟁도 아니고 또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전쟁도 아니지만 이건 도저히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아직도.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대지진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인간관계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큰 성공을 이뤘다는 사람, 성공했다, 잘 나간다, 이만큼 이뤘으면 성공한 거다. 그분이 너무 또 인간관계도 잘 맺어. 그래서 그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돕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저분 참 부럽다, 성공했다. 그런데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말하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암 말기입니다. 준비하시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준비하라.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굴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알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인간관계면 인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너희들, 그런다고 어려움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인생의 근간이 뒤흔드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거야. 나를 보라는 거야. 허경영님 말한 것처럼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본 거죠. 주님 바라보라는 거야. 27절 보세요.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로 이르시되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예?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좋은 능력과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근데 차고 넘쳐도 또 문제가 돼. 너무 차고 넘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과유불급이라고. 한번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여러분,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예요? 먼저는 이제 초보 운전 때 사고가 많이 나. 왜냐면 이 작동하는 게 미숙하거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악셀레이터를 밟는다든가, 아니면 이 시야가 없어서 룸밀러만 보고, 백밀러도 못 보고 초보자 때 룸밀러만 보고 가다가 끼어드는 차. 미숙하면 사고가 나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을 키우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고는요, 초보 때 일어나는 건 큰 사고는 안 나. 근데 어느 때 큰 사고 나는지 아세요? 운전한 지 20년 무면허가 아니구나. 20년 동안 무사고 운전했다. 나는 사고 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운전하면서도요, TV 연결해가지고 그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여자들은 아침에 보면요, 머리 이렇게 말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말고 화장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운전하면서 멈췄을 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운전하면서 이러고 하더라고. 이야, 저분은 무슨 깡으로 저러시는 거지, 저 여자분. 대단하신 여사님이시다. 대단한 분만. 또 보면 어때요? 운전하다가요, 뭐 지갑 같은 거 뭐 밑에 떨어지면 그거 줍느라고 이러고 운전하는 사람이. 이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다가 20년 무사고가 하루아침에 그냥 큰 사고로 되는 거야. 그러다 큰 사고가 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자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만함. 그러니까 좀 내가 잘한다, 자신 있다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자만하게 돼 있어요. 자만하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어요. 그 손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능하신 손 아래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겸손이 뭐가 겸손입니까? 겸손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겸손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요, 겸손하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인생이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 머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린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능하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어요. 정답을 알려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 거야. 베드로가 뭐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군요. 제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주는 건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뭐 능력이나 너희가 인간관계 이런 거 초점 맞추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삶, 내게 기초를 두고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베드로, 선생님 저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 바라보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습하는 문제야, 실습.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선생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오라고 명령하시면 저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리로 걸어라. 와라. 내게 와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은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런 일을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든지 하여튼 첫 번째로 하려고 그래. 수제자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예수님 저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고 걸어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이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지
기적을 경험하고 네가 나이를 바라봐야지 승리할 수 있고 다른 능력과 어떤 조건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걷게 되었더라. 그 얘기야. 자, 거기까지만 끝나면 얼마나 좋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봤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 자, 그래요. 저는 이거 본문 읽으면 묵상하면서 참 그렇게, 예수님 다 알려주셨잖아요. 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고 답을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해보는데, 베드로가 어때요?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탁 달려가 예수님 하고 딱 안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조금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그 다음 뭐예요? 바람을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답 다 알려줬어. 근데도 지금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수없이 순환에 대해서 고난받는 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어요. 다 이해 못해. 누구도 이해 못해. 정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이해 못해. 여러분, 그래요. 정답 안다고 다 여러분 해요? 인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 알면 그렇게 다 돼요? 누가 그렇게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 보면. 누가 자녀 못 키우고 싶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 보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야. 그래서 보면요.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유명 연예인이고 뭐 대기업 사장이고 뭐 해도 뭐가 가시가 되냐? 자녀가 가시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런 분이 많은지 몰라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녀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건너가면은 끝까지 갔을 거야. 내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에 빠지고 또 예수님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다 경험하면 야, 이제는 물에 안 빠져야지.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베드로 나중에 어때요?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또 배신해. 나 예수님 몰라. 그런 사람 몰라. 저주하며 예수님 배반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 맞아. 이제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럴 것 같죠? 지금은 당장은 그럴 것 같아. 나가봐요. 성전문 나가는 순간 싹 잃어버려. 여기서 받은 은혜는 여기서 다 하고 성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왜 그런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럼 뭐 설교 백날 해도 다 변하게 사람들이 안 그래. 왜 안 그러나?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성령.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이 그런 변합니까? 예수님 마음 알고 뜻을 언제 알아요? 성령이 임해야 알더라고. 그냥 몰라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시범 보여주고 베드로 보고 눈으로 다 경험해도 그래도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 안 돼,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는 것 같죠? 제 말 잘 알아듣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죠? 안 된다니까 가서 해봐. 안 돼. 복습하고 실습해도 안 돼. 뭐 받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해지기 전. 성령 받아야 되더라. 제자들 보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유를 알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그래야지 변화되는. 예? 어쨌든지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건너가면 갈 수 있어.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 자꾸 파도가 생각나고 여기 물 온도가 몇 도일까가 생각나고 그래서 파도 보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야. 베드로 같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예수님 무리를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빠진 베드로를 잡으면서 뭘 얘기하세요? 그래,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믿음이 큰 자다 칭찬받았을 텐데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뭐가 큰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야. 아무리 풍랑이 오고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그래도 뭐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다. 여러분, 큰 믿음 가시길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고 싶으세요?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만. 끝까지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는 큰 믿음의 성도,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